휴가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이 저에게는 특별한 그런 날이에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유정교에 온 게 딱 만 2년이 지났어요. 재작년 8월 요주일에 꽃꽂이가 태극기 꽃꽂이가 있었던 날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부터 3년 차 첫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가 마치면서 새로운 각오로 목회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왔어요. 머리를 깎고 또 염색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염색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 2주는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 머리를 깎다 보니까 제 머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목사님도 공짜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실 들었어요. 저도 공짜가 좋아요. 그런데 공짜 좋아하면 뭐 머리 벗겨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공짜 좋지만 그것을 다르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우리 하나님도 공짜를 좋아하실까? 뭐 이런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공짜 좋죠?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공짜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아주 멋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생 말미에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망명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는 실추된 왕권을 다시 추스리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백성의 숫자를 계산하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의 나이가 60이 넘어가요. 뭐 오늘날이야 60이면 한참 일할 나이인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는 60이면 쉽지 않은 그런 나이예요. 나이가 아주 원만한 그런 나이.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조바심이 생겼는지 이 백성의 수요, 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큰지를 계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요압 장군이 머뭇거리는데 재촉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요단 동편부터 서쪽까지 다 돌아보고 와가지고 보고할 때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였다고요? 장정이에요. 군대에 나갈 장정.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고요. 남쪽 유다는 50만 명. 이 장정의 숫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장정 말고 어린아이랑 여자들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부강한 국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어요. 다윗이 보기에 무너진 국권을, 왕권을 세우고 또 죽기 전에 내 재산이, 내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계산하는 게 사람의 편에서는 옳은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다윗을 치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자상하신 그런 분이에요. 너 혼나
너 1번, 2번, 3번 벌이 있는데 어느 거 택할래? 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쉽지 않은 벌이에요. 1번이 뭐였어요? 7년 동안 기근이 내릴 거다. 7년 기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또 3개월 동안 원수에 의해서 쫓겨다녀야 된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거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잖아요. 10수년을. 또 마지막에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 이제 도망다닌 거라면 진절머리가 나. 세 번째는 뭐였어요? 3일 동안 이 온 나라에 질병이 돌을 텐데 어느 거 택할래? 저 같아도 세 번째 골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짧은 단시간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인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라고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울음소리, 모습을 보고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왜 가슴을 찢질 않았겠습니까? 이거 내 잘못인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말씀 좀 볼까요? 지난주에도 얼핏 살폈는데 14절에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겠다,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드리라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여기 이제 재미난 단어가 좀 재미난 그런 단어인데요. 18절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근데 역대상 21장에는 이거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역대하 3장에도 역대하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뭐 이런 얘기하는 아라우나라는 그런 단어랑 오르난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좀 다르게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 성경 이거 틀린 말이네. 틀린 말이 아니라 아라우나라는 그런 말은 여부스 말이에요. 여부스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누구예요? 오르난이에요. 오르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 지역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불려진다는 것. 그런데 오르난 이건 어쨌든 아라우나건 같은 그런 사람인데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타작마당. 제가 이제 휴가 끝에 처갓집을 다녀왔어요. 장모님 계신데 식사 대접하고 교보문고에 들려가지고 책 좀 이렇게 보고 책 좀 사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 처갓집이 이제 어린이 대공원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차를 운전하고 종로를 이렇게 나갔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청계천 쪽으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내비가 일러주는 대로. 근데 가다 보니까 풍물시장 뭐 이런 게 있어요. 황학동 동대문운동장 옆에 있잖아요. 황학동 풍물시장. 여기 와보고 싶었던 데인데 아주 차를 우리 집사람한테 여기 잠깐 들렸다 가자고 차를 세우고 이 풍물시장을 들어갔더니 거기 갔더니만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요.
옛날에 우리 클 때 보던 거 다 있어. 근데 그 전에는 그 황학동 풍물시장, 뭐 도깨비 시장 이런 게 난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난전이 아니라 청계천 7가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어릴 때 보던 뭐 도리깨도 있고 풍구도 있고, 풍구 아시죠? 또 평창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와릉기라 그래가지고 벼 터는 거, 와릉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장로님? 예, 뭐 하여튼 궁굴터. 예. 뭐 그것도 있더라고. 이것도 색다르대. 또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호태. 예, 호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옛날 거 보니까. 예.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나니 아라우나가 지금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타작을 할 때 추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해 동안 농사진 것을 거둬들이는 소출의 기쁨이 있지만 알곡과 쭉정이 거둬들일 거랑 버리는 것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심판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오르나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과정 가운데 재미난 것이 오르나니 아라우나가 갑자기 이렇게 추수를 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와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누구예요? 다윗 왕이랑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니까 땅에 엎드렸어요. 왕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오십니까? 그랬더니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재앙을 그치게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오르나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십시오. 여기 소도 있고 마당질하는 도구와 그 소가 맸던 멍에도 있으니 그것을 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이럽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리니.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이은성 권사님 편의점에 이렇게 들려요. 제가 가면 기분 좋죠. 바쁘다가도 목사님 오셨네요 이러면서 커피도 드리고 뭐 주고 주섬주섬 뭐를 싸요. 제가 좋아하는 맛동산도 싸고 이렇게 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은성 권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라고. 목사님 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래요. 저 못 이기는 척 네, 가지고 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아라우나랑 나누는 대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왕이 자기가 타작하는 마당에 오니까 아라우나는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어찌 일이십니까? 그랬더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쓰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다. 내가 값을 주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또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제가 아까 설교 초입에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짜가 좋다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광고 중에 나는 공짜가 좋아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 밀면서 했던 광고 기억나시나요? 모든 사람이 다 공짜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 좋아하지를 않으신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뭐 남의 거 그냥 거저 받아다가 공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제가 아까 그 종로 7과 거기 지나가지고 이 광화문에 교보문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종로 3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 여기 맛집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맛집이 아니었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거기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1등 당첨 18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로또 고집에서 로또를 산 사람 중에 18명이 1등에 당첨이 됐나 봐.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데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또 살기 위해서 비 맞기 위해서 거기 쭉 나래비를 서 있어요. 우리 서울 가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로또 한번 살까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서 샀다 할지라도 어제 저녁에 발표가 났을 거예요. 과연 1등이 나왔을까 싶어요.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돈 벌기 힘들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거 한 방이면 뭐 몇 억이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혹합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에 초전도체 뭐 이런 얘기,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 한번 물으시던데, 초전도체 뭐 이게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 뭐 노벨상감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떠올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막 투자하고 막 이래요. 네. 그런데 아리송해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황우석 박사님 맨 처음에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었잖아요. 뭐 이런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가 개발이 됐다, 뭐가 잘 됐다, 뭐가 좋다, 뭐에 투자하면 좋다 이러면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요행을 바라면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시라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 공짜로 뭐 일확천금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치 아니하시며 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값없이 그냥 공짜로 얼렁뚱땅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힘으로 그것을 빼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질 않으냐했어요. 50세겔을 주고 은으로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예배를, 어떠한 희생이 들어간, 땀이 들어간, 눈물이 들어간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비롭다라는 말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요놈이 딴 욕심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아닌지 사람은 분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역대하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도대체 뭐야? 여기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그 땅이,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오르난 아라우나로부터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예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곳이 이 모리아산이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생겨지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모리아산, 우리가 지난 7월 중순에 우리 성도들이랑 함께 하나님의 마음, 뭐 이런 영화를 같이 보러 갔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우리 이삼영 집사님, 윤경환 집사님 되게 어려웠잖아요. 야,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 처음 봤어. 그런데 그 영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갔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 사흘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일,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긴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바치래. 이때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삭을 묶어서 칼로 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줄 알겠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신 준비해 놓은 어린 양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어린 양.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듣게 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냥 맨입으로 드리질 않았어요. 공짜로 드리질 않았어요. 타작마당을 사서 은 50세겔을 사서 거기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엔 아주 무서운, 아주 감동적인 그런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곳이 골고다 언덕, 오늘 우리가 찬송하였던 갈보리 언덕,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은 곳이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해골이라는 갈보리 언덕, 이곳이 같은 곳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좀 볼까요? 네, 불 좀 꺼주세요. 네. 예. 우리 성지순례 가겠습니다. 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는 요곳인데, 요곳은 여기만이 아니라 사실 요 자체가 다윗 성전,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 보면 위에는 최근에 지은 그런 모습, 또 아래 이렇게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스르바벨이 지은 성전, 그 위에다 세운 다윗 성전의 그런 그 모습까지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전부 도시여가지고 빌딩들이 이렇게 있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지금 같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뚝 솟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기가 모리아산이고요, 다윗 시대에는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요, 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갈보리 언덕, 해골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세 곳, 세 사건이 딱 이렇게 맞물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곳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또 다윗의 잘못, 다윗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50세겔을 주고 산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의 사건들이 이렇게 맞물린 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전혀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롭고 감탄스럽고, 와, 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말씀을, 이 사무엘 하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1년 동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그런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그냥 이 세상에 60년 70년 병 들어가지고 골골하다가 죽게 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지폐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면 요즘 뭐 하나, 냉면 한 그릇은 먹을 수 있어요. 이게 10,000원짜리, 냉면 한 그릇이나 이렇게 바꿔요. 근데 우리 인생이 10,000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예요. 한번 나를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나는 예수님짜리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돈 중에서 제일 큰 돈을 가져왔어. 구겨진 돈이야. 이 구겨졌다고 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나요? 똑같아요. 구겨버렸어요. 그렇다고 이거 10,000원 아니에요? 이게 10,000원이에요. 내가 지금 병들고 나이 들어서 또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값어치,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예수님 짤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존중해야 돼. 우리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유정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